오늘도 옆에 교류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월요일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이제 루트대학교에 갔는데요. 1교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몸살기가 나더니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독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약 먹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 잘 먹고, 저 대신에 아내가 좀 더 이제 수호를 봐주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예배를 잘 인도하라고 목이 아픈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코가 좀 막힌 거 빼고는 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감기가 낫다 하더라도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쉽게 낫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영양제도 잘 챙겨 먹기로 했고, 또 운동도 더 꾸준히 해서 면역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신앙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사탄의 유혹과 또 넘치는 죄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결국에는 주님과 조금씩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면역력이 조금씩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가올 한 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피로회복제 음료로 유명한 바카스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는 술의 신 바커스가 있는데, 그 신의 로마 이름이 바로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그 신의 로마 이름이 바로 바커스라고 합니다. 동아그룹의 강신호 회장이 자신의 유학 시절에 함부르크에 있던 그 시청 앞에 이 바커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착안해서 나중에 후에 이 바카스라는 음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죠. 이 바커스 신은 술과 축제의 신으로 포도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시름은 덜어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커스가 태어났다고 믿는 1월 6일을 바커스의 날로 제정해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져 1년에 4번씩 그리스에서는 이 와인 축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이 이 바커스 신에 매료되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술이 주는 기쁨과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고통과 슬픔을 잊게 만들어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또 기쁨과 쾌락을 맛보게 합니다. 술을 마실 때만큼은, 물론 제가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을 마실 때만큼은 내일의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술이 다 떨어지고 그 모임이 지나가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잠시 누렸던 그 기쁨마저도 호련히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더 큰 공허함과 속쓰림으로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또다시 기쁨을 찾아, 또다시 술을 찾아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재밌게도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바로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을 듣게 만든 그런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술을 만들어 먹으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일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고대 근동지방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에서 길게는 2주 동안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다 사람들이 취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때 몰래 항아리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금식과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과는 반대로 화려하고 풍성한 그런 혼인잔치에서 그의 첫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도 뭐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이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난의 근거가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이 첫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을까요?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서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한테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친인척,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런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리죠.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체면을 중요시하던 이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아주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일이었고, 자칫 혼인잔치가 그 신랑 신부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길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눈치챈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오죠. 4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을 보고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로서 사모님, 부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코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 주석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부탁한 것은 세상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 일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어찌되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다음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에게 거절의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마리아만큼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의 진행을 책임지는 저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지만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부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물을 부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었다가는 도리어 자신들이 욕을 먹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두가 잔치에 초대받아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의 근거인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인들 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는 권위 있는 연회장이 아니고 또 비싼 옷을 잘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를 집에 비치해 두었는데 그 수가 6개, 항아리가 6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아리 하나에는 100리터를 담을 수 있었는데 이 100리터가 이제 항아리가 6개니까 600리터잖아요. 600리터를 포도주로 바꾸면 2,400명 되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도 모자라 넘쳐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양식을 만들지 않고 모두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기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넘치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흘러넘치도록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저 찔끔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잔치를 시작하고도 충분할 만큼의 풍성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마도 기쁨이 사라질 뻔했던 이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마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론에 했던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죽은 자를 살려주심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아니라 왜 고작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었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원어로 세메니온으로서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하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단어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저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사람들에게 예고해 주기 위한 기적,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표적은 구약의 모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때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피해 재앙으로서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죽고 병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처럼 물을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물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이와 반대로 물을 변화시켜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꾸신 이 포도주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죄와 고통은 다 내가 짊어질게. 십자가에서 내가 친히 흘려줄 그 보혈, 저 포도주처럼 너희들을 내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진정한 참된 기쁨의 삶으로 바꿔줄게. 메말라 있던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구원의 참 기쁨을 허락하겠다. 요한복음은 이를 선포하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6개였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6은 불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비어있는 그 6개의 항아리는 바로 주님이 없다면 메마르고 갈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보려고 하고 또 언뜻 보면 잔치가 열려서 풍성해 보이기는 하는데 넘쳐 흐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정작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결국엔 말라 없어져 버릴 것,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라져 버리는 기쁨만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없는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지듯 그렇게 공허하고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시죠.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리고 잠깐의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그런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메마른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베푸신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없고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주신 주님을 통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통해 참된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종교학 과목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2시간의 시험 시간 가운데 창가에 있던 한 학생만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 종료 시간이 5분 전에 딱 한 줄만 쓰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 중에 유독 그 학생만 A+의 점수를 맞게 되었다고 하죠.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학생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을 아주 시적인 은유로 표현해 썼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붉게 바뀌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셔서 부끄럽지 않았나요?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메말라가는 우리 삶에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메말라가던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매 시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저절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천국잔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